할렐루야. 주님의 자비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보통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안 부르는데 오늘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마지막에 부른 찬양 있잖아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온맘 다해 주만이지 아니라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이지 않니라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내 삶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일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기도가 됩니다. 아픔이 자랑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이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굳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애국가의 가사처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감동하여 주시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우, 찬양 은혜롭죠. 참 좋은 찬양은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딱히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해 왔으니까 이렇게 좀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성도 시리즈 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당부하듯이 2가지를 자신의 영혼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시인은 무엇이라 영혼에게 당부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찬송하다, 그것이 바로 송축의 의미입니다. 즉 찬송하다와 송축하다는 같은 뜻인 것이에요. 우리 방금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찬양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에 마음을 담지 않고 앵무새같이 그저 가사만 반복하여 부른다면 그것은 송축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 한 곡조 한 곡조에 내 마음을 녹여서 올려드리는 것, 즉 그 가사에 내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음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송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너무도 소중한 성도의 도구입니다. 왜냐? 말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찬양에 내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리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마음이 이렇게 베데스다 물에 천사가 와서 동할 때 그 물이 치유의 물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딱 동할 때에 마음이 막 살아나면서 은혜가 돼요. 찬양을 부르며 은혜가 되니 또한 감사로 영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송축인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있었을 것입니다. 고단한 일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상처받고 무너지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런다고 해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자리는 절대 안 부러진답니다. 한번 부러지면 그 부러진 자리는 굉장히 단단해져서 부러지지가 않는데요. 우리의 일상에 부러지고 아픈 곳이 있어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는 또다시 그 아픔이 올 때 넉넉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다가올수록 아픔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감사한 일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신앙 거미줄같이 연약한 신앙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 아픔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니 감사합니다. 그중 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절에 있지 않고 교회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자매로 느껴지며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연인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곧 사라질까 봐 기쁨 속에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은 일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기쁨이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늘 그것을 유지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자연인과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동물과 자연인과 성도의 차이가 있는데 동물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 그저 감각으로만 느낍니다. 그래서 밥 주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다가도 그 밥을 뺏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며 화를 냅니다. 왜냐? 오로지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중에 그런 강아지 봤어요? 밥을 줄 때 좋아하다가 밥을 뺏을 때 주인께서 뜻이 있어서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강아지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만 반응합니다. 자연인은 그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자연인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길 때
자연인들은 거기에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연인일지라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 일이 계속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날 오겠지 라고 마음을 다독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쁜 일을 만날 때에 계속 나쁘기만 하겠는가, 이제 좋은 날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혜를 얻듯이 좋은 일을 만날 때에도 쉽게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그런 자연인의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이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어떠합니까? 성도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에 성도는 하늘의 방법으로 자신을 해석해 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일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쁜 일을 만날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일은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입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니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는 잠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해석해 감으로 자신의 짧은 생애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2024년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되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곳에 우리는 이렇게 오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전인적인 송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이렇게 송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영혼이, 이 시인의 영혼이 두 번째 자신의 영혼에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고마운 일은 오래 기억해야 하고 상처는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고마운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 버리고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은 계속 기억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원래 옛 성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은혜로운 일은 뼈에 새기고 나쁜 일은 물에 흘려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좋았던 기억은 금세 잊어버리고 나빴던 기억은 뼈에 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선배와 후배들이 도와주었고,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고, 또 지나가던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혼자 살아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목회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 처음 교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남원에서 그 보절이라는 그 시골에 그 신흥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박용일 목사님이세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사랑이 많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양육받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이렇게 다져왔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천국 가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첫 사역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광주에서 풍암중앙교회라는 곳을 섬겼는데 거기에서 처음 교육전도사를 섬겼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박금성 목사님이세요. 지금 해남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쉬고 계십니다.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목사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목사님께 그 큰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뭐 원래 과묵하셔가지고 말씀도 없으신데 대 목사님 잘 계신가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웠던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물에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 한 가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제가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5, 4, 3, 2, 1. 여러분 떠올랐나요? 너무 고마웠던 기억.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 내 하나님과 내가 이런 추억이 있었지라고 떠올릴 수 있는 기억. 그것이 은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떠올린다면 중학생 때가 생각이 나요. 중학생 때에 저는 그렇게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학예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형들을 좋아해서 그냥 형들하고 놀려고 수련회를 갔어요.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설교가 끝나야지 또 예배 끝나고 형들하고 어쩌게 해서 공도 차고 놀 텐데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3일째 저녁이 되는 날 강사 목사님이 여전히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그 장향희 목사님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향희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리지 않는데 셋째 날
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형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이 교회에서 온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원 성전 불이 꺼졌고 은은한 십자가 불빛이 앞을 비추고 있는데 가장 앞으로 나왔어요. 강당 가까운 곳 한 이 정도에 나와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오늘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듯이 저에게 아버지가 없습니다. 혹시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큰 체험은 아니고요. 그 고백을 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잊지 못할 추억을 계속 반복하여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도 고마운 일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가까운 지인들과 혹은 가족들과 이러한 것들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노트에라도 좀 적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읽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질문하고 그 두 가지에 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이걸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4년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던가? 그것도 한번 나누어 보시고 적어 보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곧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십자가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거할 자리는 사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였고 너무 추악한 마귀의 소굴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장에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하는 복된 우리의 영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이 찬양을 오늘 부를 때는요, 여러분의 일생을 걸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으나 분명한 사실은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람막이가 되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 주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세월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